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은 소망의 기간이요, 기쁨의 기간이요, 갈망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왜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소망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의 기간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말하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삶, 세상이 바라는 삶을 뒤집어 거꾸로 살아갈 때 거기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꾸로 살 때, 뒤집어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신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승리가 보이고, 행복보다는 거룩이 보이고,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자유함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삶은 거꾸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고자 했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세계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가치와 비교했을 때 거꾸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라는 것 때문에 기득권에서 종교인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으로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종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세상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미가 선지자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해보고 거꾸로 생각해볼 때 거기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작은 곳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곳에 태어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함에 비해 거기서 태어나실 분은 위대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은 유다에서 별 볼일 없는 정말 초라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고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이 구절을 본다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인 다윗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약하고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약하고 작은 곳을 택하셔서 오늘 이 세상을 바꿔주시고 역사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집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약한 존재,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존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는 큰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하고요, 많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자랑해야 되고요. 여러분, 뭔가 고귀해야지만이 가치 있는 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치, 그런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실패자다, 루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삶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부탁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거꾸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안다고 해도 그렇게 실천할 만한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거꾸로 사는 것은 때로 불편을 감수하고 때로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때로 미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꾸로 산다는 것, 뒤집어 보면서 산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참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인기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아야 되고, 승승장구해서 또한 결혼을 해서 명문가의 가문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지혜롭고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다고치게 되고, 아이들은 잠자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덧 카페인 중독자가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명확해요.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거꾸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복이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비전과 꿈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좋은 직장이 아니라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했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8세기 초반이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미가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은 과연 이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미래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그 절박한 심정과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는 왕궁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다 나라,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 별 볼 일 없는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암울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우리 소망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정말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할 때예요, 그때 거기에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어두운 상황에서 거꾸로 본 것입니다. 뒤집어 본 것입니다. 보니까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이렇게 된 배경은요,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유학을 하고 마치자마자 대학 부총장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위와 평탄한 미래를 버리고요, 재정 문제로 폐교 직전에 있던 시골 고등학교인 거창고에 부임하게 됩니다. 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학생은 모두 8명. 얼마나 재정이 열악했으면 교사회의에서 자신이 먼저 학교를 위하여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자 교사들도 여기저기에 동조하여 이때부터 흩어진 학생들을 모으고 거창 땅에 전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였지만 이미 학교는 진빚이 너무 많아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1958년 4월 학교가 넘어가게 됐을 때 그는 성경책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을 베서 40리나 떨어진 산 준턱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피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가 와서 이 나라의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가 돼서 넘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흘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고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는 나흘째 마침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이 기간 내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는 날에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지에다가 하나님 안 계십니다 광고 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조우복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성도가 보낸 수표 한 장이 도착해 있습니다. 딱 2,050달러. 빚 갚는데 딱 알맞는 수표예요. 그래서 전영찬 선생은 에 의해서 새롭게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은 거창고등학교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모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취업 10계명입니다. 취업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으로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가서 죽으라는 얘기지 이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들 이 취업 10계명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창고 학생들조차도 그 10계명을 따다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직업 10계명이 단지 국어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창고 학생들에게 스며든 직업 10계명은 어느새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고 졸업생을 거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가 있고,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어느덧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작지만, 즉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로 하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거꾸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쳤습니까? 세상 원망하지 말고요,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생각해보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의 눈에는 소망이 보이고 주님의 삶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자가 바로 남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위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회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 혼자만이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만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중에서 남은 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이 창대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구루터기가 잘려나갔지만 거기에 새 순이 돋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리저리 밀려나가는 그야말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가 되는 것은 세상에 잘 동화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에 차서 세월이 흘러 그 소망이 희미해져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의 표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의 표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갖 수치와 수모와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하는 그 순간까지 돼도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끈을 놓질 않으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던 분, 마지막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내어줬던 남은 자,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 땅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 쫓아가다가 보면은 어느덧 우리는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픔과 시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 불평과 원망을 갖고 현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갖고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런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어려울수록, 고난당할수록, 역경당할수록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앞에 거민이 있어도,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세상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정복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오늘도 뒤집어서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남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사람은 평강에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평강은 조건과 갖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내 조건이 충족이 된 상태 속에서 이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는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끝까지 내 욕망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평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평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평강을 얘기할 때는요, 뭔가 주어져야 되고 뭔가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강은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요, 정말 풀빵을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서로 화목한 관계가,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있어야 될 것, 자기의 자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육신의 옷을 입고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한 사람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잘났다, 내가 고상하다, 내가 좀 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건 유흥 집단이에요. 난 모르고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비천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고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유유상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서로들 아픈 자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서로들 곁에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낮은데 마음을 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형제와의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평화를 맺을 때도 어떻게 맺느냐, 자기의 같은 동급이 있을 때 같은 레벨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는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않고 지혜스러운 채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갈 때 거기에 진정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요 별 볼 일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체조차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슬방울 하나가 모여가지고 대지에 스며들어가서
자기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 대지에 스며들어갔을 때 거기에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자와 같은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갔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슬과 같은 존재,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참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냐면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누구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요. 내가 자랑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그러나 진짜 이기는 자, 진짜 강한 자, 진짜 용기 있는 자들은요, 남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로가 있고 평강을 주게 됩니다. 내 모습은 없어지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릴 때에 그 이슬방울 하나가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젖줄인 요단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슬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 바로 이것이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26살 운동선수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아직 군대 다녀오지 않은 상태였고 팔꿈치 수술에 안 좋은 일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4식구고 월급은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팀의 세 선수가 함께 월세를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힘들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응수합니다. 나랑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당신이 하려고 한 것 해. 당신이 처음 가졌던 그 꿈을 이루어. 여기에 꿈을 이루려고 온 거잖아.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우리 한국에 가면 돼. 당신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 당신 아내는 건강도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꿈을 지지하고 그가 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올해 텍사스 레인저에서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MVP로 선정된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년 동안 연봉이 1370억 원, 연봉이 1370억 원, 1년에 버는 돈이 1370억 원, 주급으로 따지자면 일주일에 3억 원씩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하고 여자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남편 만나면 누구든지 최고로 내조할 수 있죠. 1000억을 벌어오는 남편인데 뭘 못하겠어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저런 부인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 평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추신수, 저렇게 위대한 선수를 만든 내조의 힘,
나도 받고 싶다. 많은 남자가 추신수 아내와 같은 여자를, 많은 여자가 추신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애인이나 부인을 잘못 만나서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면 이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남편이 추신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내조 좀 잘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내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든 다 할게. 그럼 당신도 추신수처럼 1,000억 벌어 와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신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다 왔어. 너 고생하는 거 다 보상받아야지. 그러자 그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상받으려고 고생했나? 진짜 믿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야. 방 한 칸에서 생활했던 그들, 그녀는 남편이 잠에 깨지 않게 잘 수 있게 2시간마다 젖달라는 우는 아이를 안고 아파트 복도에 나가 젖을 먹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이 원정 중이라 혼자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출산 다음 날 둘째 아기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따고 만삭인 몸일 때도 남편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녀는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믿음의 여왕이었습니다. 본질은 믿음입니다. 상대의 열정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열정이 피라면 믿음은 핏줄입니다. 믿음은 열정을 흐르게 만드는, 꿈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실제로 그녀를 믿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열정만 가진 실패의 아이콘이었던, 그녀의 믿음을 통해 추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아무리 좋은 운동시설이 가져도 최고의 선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빠진 기술은 껍데기일 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게 싶다면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추신수의 아내가 징징대는 타입이었다면 추신수 선수는 어느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정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신수의 이야기 꼭 간증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로 살아갈 때, 그리고 거꾸로 살아갈 때 성공보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고요, 보상보다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요, 나를 넘어서, 당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더 큰 꿈을 얘기하고 더 많은 소유하라고 얘기하지만, 또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오신 방법이 아니라 거꾸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참 용기, 참 위대한 사랑, 참 위대한 생명을 갖고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선택의 기회마다, 우리의 결정해야 되는 문제마다 한번 뒤집어 거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